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시조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일단 3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11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인데 일단 37절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5장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의식법과 제사법, 정결법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십계명을 위시한 이 도덕법들 예수님이 다 지켜주심으로 완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말씀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지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의와 우리의 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간음하지 않고 자기가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목숨을 이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근데 너무 계명이 많고 율법이 많고 뭐 하라 하지 말라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냐면 형식적으로 지키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진짜 사람만 안 죽이면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지킬 게 많으니까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행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잘 구원받으려고. 근데 우리의 의의는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지켜주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요, 짐이.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킵니까? 하나님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적인 결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심.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율법의 깊은 의미까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 의입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계명의 깊은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뭐 외부적으로 지키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 계명의 아주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나오는 것은 6계명에 대해서 21절, 2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계명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27절에서 3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란 말이 33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특별히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진짜 죽이지 않았으면 6계명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간음하지 않았으면,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7계명 지켰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웬만하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우리가 뭐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계명 다 지킨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더 나은 의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말씀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키는 그 의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는 의의, 이것은 6계명, 7계명, 이것이 요구하는 아주 깊은 의미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큰 기업이 있어요. 큰 기업이 있는데, 어떤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있고, 회장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도 유능하고, 아주 유능합니다. 그 회사가 큽니다. 그러면
아들은 그 회사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 회사는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줄 것이다.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잘 길러주시고 또 공부시켜주시고 또 이 회사도 나중에 물려줄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막 기분 좋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회사처럼 일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뭐죠? 직원들. 물론 직원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없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인정이라도 좀 받자. 뭐 회사 뭐 받을 생각은 아예 불가능하고 그냥 인정이라도 받자. 그러니까 이 아들보다는 회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덜합니다. 그냥 회장님 보기에 잘해요. 밖에 가서는 또 안 볼 때는 뭐 저거 하고 볼 때는 잘해요. 인정받으려고. 뭐 회사가 나한테 온다는 생각은 아예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냥 억지로 해요. 월급을 주니까. 인정을 하니까. 좀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순종하는 건 다른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 천국에 갈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지키는 그 의의가 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6계명과 7계명 또 맹세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과거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진짜 죽이면 안 된다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제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너의 마음 가운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다른 10계명도요. 다 마음속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죽이면 안 된다. 그거 사람만 안 죽였으면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바보란 뜻이 바로 머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너 머리가 비었어. 모욕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놈.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 참 무지한 자. 그렇게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화만 내도 모욕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물론 진짜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덜한 죄겠지만 마음에서 이미 살인이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은 높은 차원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저 사람 죽였으면 좋겠다면서 막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 사람을 죽여놓고서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죄 안 졌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 마을의 법정을 얘기합니다. 마을의 법정. 조금 마을에 옛날에는 마을마다 요즘 뭐 사법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을이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곳으로 옮겨가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요즘 말하면 지방법원, 그 다음에는 공회, 고등법원으로 가요. 나중에는 지옥불로 갑니다. 이 대법원, 대법원으로 갑니다. 점점 심판이 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도 뭐 지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다. 진짜 사람 안 죽였어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노하고 모욕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죄에 무시무시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냥 저거냐. 화가 나고 막 마음속에서는 몇 번 죽였어요. 그럼 벌써 살인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미워하는 자, 요한에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물을 제단에 딱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요. 아까는요, 형제에게서 노하고 분노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혹시 형제에게 상처를 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확실하지도 않아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을 해서 형제가 혹시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내가 뭐 적극적으로 노하고 화낸 건 아니지만 형제가 혹시 나로 인해서 시험 든 게 아닐까?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가 먼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뭔가 형제에게 상처를 줬고 실족할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잘 받으시겠습니까? 잘 받으시겠어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뒤로는 막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다 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제사만 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가 먼저 화목해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예배,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배와 제사의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예배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형제하고 실컷 싸우고 하고 교회하고 회개하면 됩니까? 형제와 사과하지도 않고 갈등을 풀지도 않고 교회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6계명의 본질을 알아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안 죽였어도 너희 마음 가운데 화를 내고 모욕하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계명 안 지킨 거다. 구원받은 너희가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5절에 보면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와 갈등이 있어요. 형제가 나를 원망해요. 그냥 고발하러 갈 때에 급히 가갖고 사과하라. 풀라는 거예요. 화평하고 풀라는 거예요. 서로 좋게 풀라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가서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내어주면 재판관이 판단해서 옥리에게 내어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발하기 전에, 재판관에 가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한 푼.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예요.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처벌을 다 받은 후에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가고 사과하라. 형제하고 사과하고 화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 가고 감옥에 가고 처벌을 다 받아서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빨리 화해하고 갈등을 풀고 그래야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상처 주고 형제가 나에 대해서 원망할 만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다 갚아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애초부터 막아라.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빨리 가서 푸는 게 좋아요. 그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좀 시간이 길어지면 화해 못해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가서 풀어야 돼요. 빨리 가서 푸는 게 낫지. 더욱더 악화가 되면 안 돼요. 재판관한테 가고 감옥에 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또 영적으로 보면요,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양심에 꺼리는 거 있으면요, 빨리 풀어야 돼요. 양심에 꺼리는 거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재촉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풀어야 돼. 빨리 안 풀면요, 양심에 갇히기 심해지고 그 다음에 흑암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만 안 했으면 이 말씀을 다 지켰다? 아니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본다는 것은 잠깐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간음하였다. 육체적으로 간음 안 했어도 이성을 보고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 이미 간음하였다.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음란한 사회입니까? 저 페이스북에 항상 보면은 어떤 이상한 여자가 친구 요청을 해요. 이상한 여자.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삭제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좀 연관이 있는 듯해요. 그 들어갔더니 제가 아는 사람하고 친구예요. 제가 아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해킹을 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해킹을 당한.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럴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인터넷을 잘 못하시니까 뭐 이상한 여자가 그 친구 맺기를 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요즘 희한한 세상이에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계정에 해킹을 당해갖고요, 막 이상한 사진이 막 올라오고, 그냥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어떤 분이. 이거 빨리 좋아하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거기서 나오고 뭐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대.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나오자마자 그냥 삭제 눌러 소용없어요. 또 이름을 바꿔서 오고 뭐 노맨스 스킴이라고 합니다. 노맨스 스킴. 노맨스 스킴이 뭐냐면 이 이성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보내주면 뭐 같이 사귈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또 보내요. 그걸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있으면 김 카스트로라고 있어요. 이 이름을 막 바꿔요. 뭐라고 했다가 근데 사진은 똑같아. 막 지워요. 지워도 또 와가지고 내가 뭐 어디서 뭘 발견을 했는데 돈을 좀 보내면은 우리 같이 만날 수가 있고 뭐 별소리를 다 해. 뭐 희한한 헛소리라고 하고 그런 소리를. 이거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막으려도 안 돼요. 차단을 몇 번 해도 어떻게 그걸 뚫는지 몰라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가늠하지 말라. 우리가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참 조심해야 돼. 마음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이성에 대해서 탐내는 거, 욕망을 갖는 거, 이것은 다 가늠한 죄예요. 이미 가늠하였느라. 이미 가늠하였다. 그래서 요즘 뭐 여사친이 있다, 남사친이 있다. 여사친이 뭐냐면 여자 사람 친구예요. 그냥 이성이지만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 남자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성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는 동료 이 정도는 될 수 있죠.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일을 하는데 뭐 이성을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어요? 동료는 있을 수 있지만 친한 친구인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인데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장난이 말장난. 말장난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 외에 욕망을 가지고 선을 넘는 이런 마음을 푸는 거 이미 가늠하였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라. 29절에 보면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책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인이 가늠하였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히 끊어라. 오른 눈이 보는 자마다 가늠했다고 했으니까 오른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왼쪽 눈도 아니고 오른쪽 눈. 또 오른손이 범죄했거든 빼어내 버리라. 찍어내 버리라.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내요.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빼어내 버려라. 빼어내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빼내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진짜 빼내면 안 됩니다. 이걸 진짜 문자적으로 생각해갖고 진짜 떼어내면 안 됩니다. 어떤 이슬람 종교인가 어디에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그 사람들도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을 믿으니까 이슬람도 믿습니다. 구약 우리가 가진 구약 똑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율법을 믿습니다. 믿는데 실제로 율법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갖고 도둑질하면 손을 딱 잘라버리고 눈을 공격해서 다쳤으면 눈을 또 싹 찌르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내어 버리듯이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찍어내는 게 낫지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게 낫겠냐. 물론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킨다고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항상 여기서 나오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라.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손을 다쳐도요, 왼손 다친 것과 오른손 다친 게 달라요. 오른손 다치면 힘이 듭니다. 또 오른발 다치는 것도 힘들어요. 운전하기 힘들어요, 오른발로 하기 때문에.
왼발이 다치면 그래도 운전은 해요. 이 중요한 거라도 빼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라. 빼어내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럴 정도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32절에 보면은 이혼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과거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만약에 이혼하고 싶으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혼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혼 증서 써줘갖고 아내한테 이혼 증서 써줘갖고 이혼하라. 무조건 이혼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쓰기까지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서 요즘 말하는 이혼 숙려 기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은 또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혼했음을, 이제 이혼해서 결혼관계가 이제 끝났음을 그 증서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지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쓰는 동안에 좀 생각해보고 숙려 기간을 갖고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근데 어쩔 수 없으면 이혼을 하는데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당한 여자가 나중에 딴 데 가서 지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악용해갖고 그냥 수치되는 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이혼 증서 써줘갖고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뭔가? 예수님 말씀은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은 음행한 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바람을 폈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산다든지 그럴 때만 수치되는 일이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해갖고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음식을 태웠을 때도 이혼했대. 음식을 태우면 야! 이혼서 딱 써줘갖고 이혼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신실한 관계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쉽게 이혼할 수 있냐? 이혼 증서 써줘서 이혼하라고 했다고 그냥 이혼하냐? 음식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혼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으면 그 이혼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이혼이 무효인데 그 여자가 이혼당했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러면 그 남자로 하여금 그 여자한테 간음하게 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자를 버렸으면 그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물론 음행을 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는 결혼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든지 또 실종을 했다든지 그러면 재혼할 수 있죠. 자동적으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다면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혼하고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3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그것을 지켜야 된다. 왜냐?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잘 지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